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의 내용을 일단 구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이제 내가 목양하고 있는 맡겨진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게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 편협하고 편협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어요. 편협되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정적이고, 그죠? 너무 나와 관련되어 있는 너무 소위 실존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으로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배경을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삶을 강조하게 되고, 삶이 곧 신앙이다 이런 도식을 탁 도입해 버리니까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맥을 놓치고 청중들에게 좀 들어야 할 삶의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하나의 가치로서 설교의 내용을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시에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적 내용을 가지고 단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경험적인 역사를 이제 도입해서, 다시 말해 그것을 사용해서 설명할 뿐이지, 성경에 등장된 인물이나 사건 자체가 무슨 우리의 삶에도 교훈이 되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의 진리로 구상하여 선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삼위일체 같은 존재 양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그 영원한 그 세계, 그 영원에 대한 이해, 그 영혼을 사모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역시 예수께서 계셨던 곳,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신 그곳,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가야 되는 입장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포괄적으로 우주적으로 좀 우주적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또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에 편협적으로 나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우주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좀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창조의 역사, 그다음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죄와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만 자꾸 이해를 시키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실전적으로 나의 구원과 관련시키는 것 이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십자가는 나의 구원, 이거밖에 안 돼.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 이외에는 이해가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건 아니거든요. 좀 우주적으로, 포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웅장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것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아주 웅장하게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 설교자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작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이, 형님 설교는 너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뭔가를 붙잡은 것도 없는데 들어보면 뭔가 웅장하고, 너무 그 삶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너무 그런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 삶의 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난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돼. 삶의 적용은 뭐라 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낳는 지식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 그것이 삶이라고 말하는. 그걸 살면 되지, 그렇게. 근데 뭘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면 되는 거지.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뭐 하나는 뭐고 이렇게 적용을 어떻게 적용을 하나? 이거는 응답이고 이거는 불응답이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세부적으로 세목화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우주 전체에 대한 설명을, 그죠? 우주 전체에 대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하여 생각이 미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우주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그죠? 계획하시고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뭐예요? 내가 사는데 여기 예수 믿고 기도 제목 상하고 뭘 응답받고 또 응답받다 이건 지우고 아직도 미제 사건 남았다 이 정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고 활용하려 하니까 역사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 교인들이 역사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지, 요즘 그 들어가 있는 그 뭐요? 이석기도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 정도의 의식화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석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의식화되어 있잖아. 대단한 사람이죠. 운동권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와도 역시 의식화된 그거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 기독교 신앙도 예수로 의식화되어야 된다. 예수화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예수께서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그 아버지의 계획, 이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고 설명체였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셨고 죽음의 땅에 오신 생명의 본체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다달 외울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뽑아낸 신학 체계가 분명해야 되고, 성경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아니하면 성경 자체는요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굉장히 혼잡하게 만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가슴과 머리는 어떤 사물을 흡수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용해시키는 기능은 역시 이성이라는 합리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논리성이 없으면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설득시켜요?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믿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전부 다 그 이성이라는 합리적, 그죠? 형식 논리를 가지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자는 그것과 정반대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그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 왜 앉아있느냐? 그래도 뼈를 땅에 묻고 싶지는 않는 거야. 아무튼 가야 되겠다 싶어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앉아있는 거지. 소위 천국을 아직 가긴 모르는데 천국 갈 때까지 내 소중한 삶을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 비밀리에 감춰 두신 그 하나님의 그 설계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해온 내 생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런 의식이 없거든요. 이거 문제죠. 좀 그런 작업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마르텐스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대충 특강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회가요. 교회가 해야 될 그 가장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비닥입니다. 교육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과 훈련의 과제를 교회가 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둘 축적하고 쌓아가는 하나의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때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시대 과거에 교회가 제대로 발전해 갔을 때에 그죠? 그런 교회들을
추적해보면 교회가 한 일이 뭘 했느냐. 하루 종일 성경 연구했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로 이해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습득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어제 배우고 오늘 또 배워도 그게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메시지 한번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들으면 또 새로워지고 이 말씀이 언제나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은 언제나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메시지고 그죠? 새로운 지식 그렇게 하나 둘 축적해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결국 환난과 또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닥쳤을 때도 요동치 아니하는 소위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순교도 하고 그죠 뭐 위기가 닥쳤을 때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뭐 와서 막 아는 것도 없고 막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한 시간 설교 듣는데 설교의 내용도 뭐 보면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고상하게 편집해가지고 듣기 좋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상적인 가정, 뭐 이상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그리스도인들의 뭐 리더십, 뭐 균형 잡힌 아이들의 교육, 어떤 아이들로 키워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배출하는 인간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주 이런 거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게 설교 제목이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하는 목사가 인기가 있는 거고 참 좀 답답하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웅장한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 세워놓고 뭐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야 된단 말이야. 들려줘야 되는데 이게 강단이 미안하지만 빈약하니까 들려줄 게 있어야지. 그죠? 나는 의무가 그건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내게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은도 금도 없는 입장에서 이거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마저도 빈곤해버리면 줄 게 없잖아요. 차라리 뭐 돈이라도 있으면 주면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들이요 자기 체면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이 신학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정통적인 개혁주의 그 신학의 그 찬란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 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대전 시내에 그 운동을 하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없는데 이게 지금 뭐 안 오는데 못해. 그게 참 문제가 있죠. 제가 이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인터넷 들어가서 설명을 다 해봐서 이건 추석 때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몸도 많이 아팠지만 근거에 쭉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그 6월 13일, 14일 돌아가 13일 날 그 강의에 있던 집으로 가자 듣고 이분이 이제 미국의 LA의 서문학교를 부흥시키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서문학교를 개척했는데 상당히 부흥하고 여기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개혁주의 신학의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당히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신 분. 뭐 어쨌든 그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좀 우리 젊은 세대 목사들이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의 그 신학적 유산을 진짜 빛나는 유산들, 그 신학의 그 보물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눈물겹게 이걸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 결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뭐 짓밟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게도 그 작업 못합니다. 오늘의 목사 신학자들이요, 뭐 죽었다 깨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건 다시 못 씁니다. 안 됩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 같은 거도 물론 이제 칼빈하고 상당한 그 논쟁이 있었지만 아주 깊이 있는. 저도 뭐 근간에 목회 끝나서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걸 얘기하는 모르는 입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못했던 거예요. 그 많은 32년 동안 목회 활동을 설교 이외에는 한 게 없는데 보니까 뭐 너무 많은 시간을 신방하는 데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지식이죠. 지식의 보고예요, 보고. 이걸 진작 해냈으면 이걸 가지고 강단을 정말 풍요롭게 빛나게 내가 시작을 했을 텐데 기껏해야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설교가 안 될 때는 막 몸부림치고 뭐 이리저리 짜증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참 너무 빈곤하고 너무 가난하게 목회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니까 참 굉장한 것들이 있는데 말 한마디라도요. 말 한마디가 똑같은 개념인데도 표현하는 말 한마디가 야 이게 뭐 바짝바짝 빛나더라.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이 성립되려면, 그죠? 악이 성립되려면 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평소에 그 말을 내가 들었더라면 그 한마디 가지고 내가 입에 거품 물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요.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이거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이 10마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 내는 게 뭐예요? 죄는 실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실체가. 죄는 실체는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죄는 회개하라 했구나. 회개는 뭐냐?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내가 그걸 이제 봤던 거지.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 회개? 여러분, 이런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 신학적 체계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죠? 생애를 뭐 바울이 다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놨지만 그래도 오늘의 청중들은 또 귀가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르잖아. 너무 세분화된 전문 식견들을 다 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저들이 도저히
수 없었던 얘기,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자, 아니, 이거 엉뚱한 소리예요. 그 정도로 하고, 내가 느낀 바, 오늘 이제 나름대로 간증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한번 또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처음, 그죠? 투옥됐다가 풀려난 장면입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작은 기도 모임에 가서, 그죠? 가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행하셨던 소위 기적성의 이야기를 간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그 사도행전 초두에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뭐를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메시지로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사도들은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에 해부되었다가 풀려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하실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음 사도들이, 이거 강조할 필요는, 사도들이 교회가 역사를 열면서, 그죠? 최초의 사건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투옥된 사건입니다. 소위 고난이라는 게 가해진 것, 복음에 대하여 고난이 가해지는 첫 번째 사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하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에, 그죠? 하나님께서 뭐 형통하게 많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부흥하게 하고 전하는 자들이 좀 위상을 가지고 권위 있게 이렇게 하지 않고 투옥시켜버린다. 이게 투옥된 게 사도들이 투옥된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투옥시켰지만 사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들을 하나님이 투옥하도록 세상의 권력으로 하여금, 그죠? 이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런 우주적이고, 아까 얘기한 우주적이고 좀 웅장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봐야 된다.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제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죠. 그냥 글로 쓰니까 그런데요. 내가 설교하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사도들이 미친 듯이 예루살렘 내근에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설교가 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그릴 듯이 글로 썼으니까 이렇지. 사실 설교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을 사도들이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외침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분명한 사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민심은 이제 정치권을 위협할 만큼
사도들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로 탁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자, 1번 사도들은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서 당국자들로부터 풀려났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정치권은 사도들을 처형하고자 구실을 찾고 있었으나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민심의 향배는 이미 사도들을 향하고 있었다. 사도들의 태도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세상에서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사도들에게는 있었다. 대목자들이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세상에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강조점이죠. 목숨을 버릴 만큼 더 귀중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걸 강조. 자, 여러분요, 사람이요, 목숨 내걸고 달려드는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요. 목숨 내놓고 달려들면, 그죠? 그 빚을 갚아야지 어떻게 해. 목숨 내놓고 달려들. 이런 그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이죠. 담대한 모습에서 그 투옥시킨 세상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이 사도들의 모습 앞에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장면입니다. 18절. 그리고 본문을 한번 쫙 읽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또 부연함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바로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죠.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증인, witness. 증인, 다른 말로는 martyr, 순교자. 무슨 뜻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그대로의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그 당시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면 투옥된 거죠. 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언사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방언만 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서야 된다. 증인으로. 보고 들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한 기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요. 사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너무나 존귀하고 권위로우며 영광스럽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사정하거나 빌거나 하는 기구하느라 온전함이 없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이 자랑과 영광으로 가득하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였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고하시던 말씀과 같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병기 이슈리라. 네, 거기 내가 약간 삽입했습니다. 자, 사도들의 모습에서 예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대로, 그죠? 대로 예수님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 여기 너희 말을 안 듣거든. 그 집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그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그 이름이 명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하신 말씀이 뭐냐? 네 말을 안 듣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돌아서라. 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에서요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요즘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보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가지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좀 믿어달라요. 제발 사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자꾸 사가지고 가요. 사가지고 가서 뭘 주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 해요. 성경은 뭐야? 그거 하지 말래. 그런 거 하지. 뭘 하래? 그래, 뭘 하래?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라. 해서 말을 듣거든.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기도해주고, 말을,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거든.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았어. 건정한 권위입니다, 권위. 그리고 진리가 갖고 있는 정기한 가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받지 않도록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먼지 덩어리, 그 샌들을 신고 다녔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종이 발을 씻어주고 그 식사를 안 되잖아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그 전도자의 발등에 많은 먼지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먼지가 갖고 있는 그 내용물이 그냥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전도자가, 그죠? 전도자가 갖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갖는 고생, 괴로움, 고통, 그리고 그 슬픔, 자존심과 싸움, 외로움, 뭐 이런 게 그 먼지 속에 그런 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발걸음 속에 먼지만이 아니라 먼지로 상징되는 그 내용이 뭐냐? 전도자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산을 넘고 강물을 걷고 자갈밭을 걸으면서 그죠? 생채기가 난 그 상처 묻은 그 발락을 그걸 그러한 수고를 지불하면서 전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돌아서 그리고 발에 먼저 떨어버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심판날에 떨어버리라는 말은 네가 그 집에 갔던 흔적을 남겨라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네가 그 집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겨라. 내가 기억한다. 심판을 선포한다. 심판. 그러니까 전도자를 부끄럽게 하고 전도자를 박대하면 그죠?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주여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 다녀갔다 하는 걸 고백하고 돌아서야 해. 하나님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멸시하고요. 그죠? 복음 전도자를 문전박대하면 그 집은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빌거나 타협하거나 너무 사정하거나 무슨 상거래 하듯이 우리 교회 와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 상거래 하듯이 그래 하지 말라요. 지금 사도들의 모습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다시 말하면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거머쥔 자들 앞에 엄청난 세상적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 지금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질문인데요. 네. 내용을 저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소위 그냥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400년은 사도들의 모습 보게 되면 쉽게 능력 전환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응접하고 폭발하시고 이렇게 또 경자의 손을 얹는 남는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우리도 그걸 믿고 실천하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는 저도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3월달부터 계속 전도를 한번 모질게 마음먹고 굉장한 각오를 갖고 해봤지만은 이런 막 담대함 가지고 나가서 전했지만은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할 때에 겪는 어려움이 이렇게 이런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가 현장에 체험되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그 병자나 귀신을 들린 자를 쫓아내더라도 그때는 즉각 나왔는데 지금 막 쫓아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오늘의 그런 형상적인 그런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난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 그대로죠. 이게 이제 예수님 때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말세, 우리가 지금 말세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마지막 부분의 현상이 뭐냐? 권위의 상실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가 부모잖아요. 그죠? 데모데전서 4장에 있나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이르니, 그죠? 이르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정이 식어져. 그리고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권위가 실종됨으로써 오는 현상,
그것은 질서가 없고 소위 말이 안 통하고 자기가 곧 최고의 권위고 자기 이기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온통 이 불화와 전쟁과 싸움의 상황 말세에 자 이럴 때 모험을 우리가 증가하잖아요. 저거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는데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대야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거냐?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럼 네가 가라. 그 대신 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그죠? 뭐요? 네가 말을 해도 듣지 않냐고 춤을 춰도 춤추지 않냐는 그곳을 향하여 네가 갈 것이다. 가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들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는 전설에 의하면 톱에 피눈물을 담겨 죽었어요. 그걸 하다가 그러더라도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다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말라. 네가 가는 곳은 전도해도 부딪힌 것이고 전도하는 자 너를 향하여 비판이 가해질 것이고 그럴 줄 알고 가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섬기러 왔다 했어요. 그럴 줄 알고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전도자의 길을 가라. 그 대신에 전도자의 발걸음의 아름다움, 발걸음의 묻힌 먼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겨운 열정과 신앙 고백을 내가 기억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두 번째. 기도의 모임에서 행한 사도들의 간증과 합심기도 훈련한 사도들은 곧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작은 모임으로 달려갔다.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일을 다 말한 후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의 대상은 대주제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다. 기도의 호칭은 계시의 주체가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성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다.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의 보좌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처절한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주제시라 부르짖을 때 이미 현실의 국면들은 내가 조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하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 잠깐 설명을 가하겠습니다. 자, 풀려난 사도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냐 하면 옛날 성경이어나 훨씬 더 좋아요. 동류에게로 가요. 동류. 옛날 성경은 동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웹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료. 그게 뭐냐면 이제 작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거 가지고 지금 발전시킨 게 스몰 그룹이라는 게 요즘 교회 안에 스몰 그룹 운동 많죠? 네? 스몰 그룹. 셀룰이라는 뜻입니다. 어? 뭐 셀이가 가기도 하고 뭐 이름을 많이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셀이라는 거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다락방이라는 거야? 다락방? 셀이 다락방이지.
뭐 다락방이라는 데도 있고, 뭐 셀이라는 데도 있고, 스몰 그룹이라는 데도 있고, 소그룹이죠, 소그룹. 내가 그 파사드나에 그 풀로에 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거 가니까 스몰 그룹의 대가 아이스 노블이라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했는데, 그 강의 잘하더라고요. 스몰 그룹의 대가야. 이 개전에요, 개전에 여러분 참고로 말씀하죠. 여기 옛날 을지병원 옛날 언덕 그 앞에 교회 하나 있죠. 보험교회. 보험교회. 보험교회 목사님이 원래 여자 목사잖아. 네. 그 아들이 요새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의 교수예요. 교수인데 한국의 목사들을 데리고 그 가서 그 통역 가십니다. 그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 자, 그 동교에게 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과 이 정치권에서 당한 일을 간증하는데, 그 기도할 때 대주제에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의 운을 탁 뜰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 참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이 그걸 잘 안 해요. 기도할 때에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시편 한 편 읽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 내 나간 조치원교회도 어떤 자분이 막 시편 한 편 읽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놓고 시편은 그걸 막 강해를 하면서 기도를 하래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호칭, 부르는 겁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참 시편에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보면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전능하신 뭐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대주제이시며 뭐 이런 기도, 그 다음에 뭐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호칭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호칭을 불러야 돼요. 기도의 첫 마디에 호칭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죠 목소리를 들으신다. 영적으로 들으신다. 근데 그 호칭 속에 이미 뭐가 있느냐?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있다. 호칭 속에.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참 먼저 얘기했지만 나는 엎드리면서 아버지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냥 아버지 하고 나와요. 아버지 지 할 때 정신이 바짝 들어. 지 할 때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구나.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내 모든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다 녹아내려요. 그게 다 응답이야. 아버지는 됐지 더 이상 응답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다 갖고 계시고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또 맡으시잖아요. 아버지,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됐다. 내가 다 알았다. 끝나는 것이 다 얘기하고 들을 거 있어.
몰라. 나는 겉으로 다 나오지 몰라. 우리 아들도 뭐 아버지 뭐 우물쭈물해. 뭐 아시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물쭈물하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하지.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 뭐 사정이 있어.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알았다. 그게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 그랬어. 그러면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대주제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뭘 뜻해요? 주제라는 게 뭐예요? 주제. 다스리시는 자. 다스리는 자.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이러잖아요. 주여. 뭐 이러 부르는데, 저기, 중국하면 주제라고, 주제. 하나님이 주제야. 주제시여. 우리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제. 그리고 그림 금강산 부르잖아요. 그죠? 누구의 주제이런가 맑고 고운 산. 금강산이잖아요. 그 주제라는 말이 바로 이 주제야. 나는 그게 뭔가 싶어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말이 이 주제예요. 금강산을 누가 주제하고 계시는가. 그 뜻이야. 그러니까 그 노래 자꾸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라 부를 때에 이미 뭐예요? 대주제라고 부르면 부르는 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주제일 수가 없고 나는 내 생의 상황, 오늘 그 사도들이 당한 고난의 상황, 또 초대교회 연약한 그 기도 모임이 처한 그죠? 이 주변의 어떤 조건이에요. 삶의 조건, 신앙의 조건. 이게 지금 갇혀있다. 자유롭지 않죠. 묶여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에 비바람을 맞아서 지금 초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주제라고 본다. 그 무슨 뜻이 우리의 처한 상황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뜻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의 현실의 국민들은 내가 조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는 의미라. 생사하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굳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대주제였어.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요 간단하지. 손으로 대주제 한번 불러봐요. 부르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그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그 다음에요.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사도들의 장례를 맡기고 있다. 다윗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의 현실에 접목시킨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동용하였는고 세상의 군왕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언의 말씀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버린다. 이 기도 뭐예요? 그죠? 거기 보면요, 내가 이 주석을 내가 봤더니, 누가? 거기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야 했잖아요. 함께 기도해야 했는데, 그게 통선 기도가 아니고, 대표 기도다. 대표.
그 성경에 우리 번역한 그대로 보면 통성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대표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누가 했겠어요? 베드로가 했겠지. 그죠? 대주제하고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가 대표 기도에서 뭘 해놨냐? 다윗의 시편 2편을 다 인용해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딱 접목시켜요. 이게 신령한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왜 이런 걸 해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 그죠?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늘에도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대.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있고,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심령 속에 막혀있던, 그죠? 이 세상적인 온갖 오물로 가로막혀 있는 것,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홍해로 상징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열려야 될까? 뭘로 열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성령 세례란 말이야. 홍해 사건을 성령 세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신학적으로 조명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 지금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이곳저곳 딱딱 스케일링 딱 재보면 이 사건이 그 사건이고 그 사건과 접목시키면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감탄이 나온다. 지금 베드로가 시편 2편에 그 얘기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그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에 고난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지금 그것대로, 그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앞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복시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삽니다. 사도들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핍박과 혼란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믿음의 담대함의 근거. 네, 복복이. 그냥 요것 말로만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길어요. 말이 굉장히 길어요. 올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담대함 아닙니까? 담대함. 오늘 우리가 믿음은 담대함을 요구해요. 믿음의 성격 자체가 담대함을 요구한다니까요. 담대함. 용기, 담대함. 믿는다 하면서 담대함이 내용이 아니면 그 믿음은 그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거지요. 믿음은 담대함을 내용으로 해요. 내용으로 해요.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로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야, 참 이런 정도의 그 영적 수준에 이르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지요. 네? 능치 못할 이 정도 이르면 겁나는 게 없겠지. 담대함의 근거가 있어야 이 믿음을 발산시키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투옥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살벌한 분위기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다. 군왕들과 관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동원하여 거룩한 예수를 핍박하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의 권력도 마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세력들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잠시 동안 세상의 권력은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독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 그들의 경영은 허사롭군 거다. 그러나 잠시 잠깐 동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는 핍박 아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약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곧 오시기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잠시 핍박 아래 두신 것은 장차 받을 상급과 축복의 약속을 더욱 굳세게 믿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다. 사도들이 핍박 아래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지금의 환난이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목숨은 마땅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그죠? 감당해야 할 몫으로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되지 이상한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돼. 우리 이 친구 목사들 교회도 부흥시키고 교회도 거주하고 그 교회는 그러죠. 해외여행도 가고 나는 맨날 개척교회 보고 살기 힘들고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담대함이라는 게 없어질 거야. 그죠? 그 목회자의 믿음은 담대함이 내용이 아니잖아. 그 믿음은 헛믿음이야. 그런 믿음은 슬픔과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 믿음도 아니고 그 개코도 아니지 그거는. 그걸 그렇더라도 하나님 그는 그의 몫이고 나는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죠 이 어려운 남과 특별히 내게 그죠 허락하신 고난의 짐 이 몫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만이 그 믿음의 내용이 담대함이라는 게 그것이 발생해요. 담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담대해야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위에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내 눈알에 보이는 거죠. 부흥하고 돌아다니는 목사들 봐도 그렇게 부러워지진 않죠. 그들은 그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쓰신 거죠. 나의 고난의 값진 그죠? 나의 고난의 값진 몫이 내게 주어져. 그걸 당연히 여겨야 된다.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다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봐주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뭘로 충만해요? 영혼을 충만케 합니다. 감춰두신 하늘의 비밀로 나를 채우시면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내 생애가 충만할 겁니다. 그냥 또 계속합시다. 사도들의 기도에서는 자신들의 안전과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요구밖에 없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굽어 살피셔서의 기도는 핍박과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서 나보자가 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달랍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위협이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있는 복음의 역사에서 오중하지 하지 않도록 붙들어달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원수를 파멸하거나 마귀를 물리쳐달라거나 통통한 길을 열어달라거나 세상에서 필요한 힘을 달라거나 하는 이유가 없다. 일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목을 낫게 하시고 뚜렷과 자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 필요한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 기도와 많이 반하지. 사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대주제시여 우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새로운 번역에는 굽어 살피시고 하감하옵시고.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처럼 이 불유쾌한 환경, 이 조건, 이 원수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귀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물러가라 이런 것도 없어. 그렇게 기도가 뭐야? 당연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게 정말 불쾌한 거죠. 쾌활하지 못하잖아요. 이 속박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보는 것이고 사실로 보는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전하되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하시고. 이 뭐예요?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능력, 영의 세계의 어떤 질서, 그 권세,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동원해서 이 복음 증거의 호조건을 만들고 싶으신 기도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한 사람을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호조건으로서 물질 환경을 형통케 해달라. 우리 기도는 그래 하잖아. 사도들은 그런 기도가 없어. 달라는 게 뭐예요? 서로 얹은 병이야. 물질과 관계없잖아. 굉장하지. 반문을 말해야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이 기도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기도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한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영원이라고 하는 웅장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나 우리 신앙 생활을 적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실로서 그 출처를 영원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 영원의 웅장함을 가슴에 담지 않으면 그 신앙 자체가 허물어져요. 거기에 담대함이 오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가능성이 싹 트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는 뭐예요? 지금 웅장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지금 원수들이 이렇게 모였나이다.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려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서 관원들이, 왕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을 거슬려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여기에 모였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것입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내가 무지하여
내가 어리석어서 내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웅장한 이 하늘나라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탈락되지 않도록 해달라.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도중하차하는 말이지. 이런 미련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기도를. 참, 기도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용하시고, 그 고난의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련스러워서, 그죠? 이 진행되는 웅장한 하늘나라의 역사에서 우리가 탈락되고 우리가 탈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서로 언제쯤 병도 낫게 하시고 이 기도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야. 서로 언제쯤 병도 낫게. 야, 이 기도 그럼요, 이 기도 제목 내가 지금 눈물이 막 나요. 이 정도로 그렇잖아요. 오늘 이 지금 김 목사님이 지금 예수들 교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죠? 이게 사실 교회 장소는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너무 무식적이고 술집이고 길거리 가다 술 먹고 지난밤에 토했던 게 막 오물이 막 있는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목사님께 맡기신 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지금 뭔가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중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죠? 뭐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하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미련스러움, 이 더듬있는 이 미련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탈락되지 않도록 서로 언제적 병이 낫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좀 이래 신앙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웅장한 그저 간섭이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저 그걸 대응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불러일으켜줘야 된다. 그 설교에서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이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 역사의식을 갖도록. 우리의 뭐 밥 한 그릇 나누는 이 교제마저도 그지 어떻게 생각하냐? 밥 먹는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 당신으로 하여금 나로 이 같이 밥을 먹게 한다. 그 이런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이거를 이제 그 조지 레드의 그 종말론 보면 그 실현된 계획이라는 단어를 써요. 실현된 계획. 오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실현된 계획으로 realized status. 실현된 계획. reality. 하늘의 실제. reality of kingdom. 하늘의 실제가 여기 말합니다. 좀 이런 영적 안목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페이지. 원수를 소멸케 해달라는 것보다 원수들의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 담대한 믿음을 구하고 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믿음의 담대함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주 넘어지기 쉬운 일은 교회의 사역, 즉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선교와 친교와 같은 일이 내가 주관하는 사명이라는 의식에 젖어 있을 때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안에 봉사, 선교, 부업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구역장, 서가대, 교사 이런 일을 내가 나의 사명이다. 그죠? 내가 주관하는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젖어 있으면 곧 좌절하고 고민하죠. 그 역사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에 그죠? 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엌에 봉사하는 거 이거 주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그죠? 내가 주께서 하셔야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 계속.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에 투철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나의 형편 따라 잠시 쉴 수도 있고 일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같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뿐임을 아는 한 담대히 나아갈 수 없다. 네, 그 말씀 여러분의 생각처럼 펼쳐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 만약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 형편에 따라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부름받아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이요 쉬운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취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니까. 십자가의 몫도 있고 고난의 몫도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예요? 주께서 남긴 고난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 육체에 채우노랬다. 주께서 남기신 고난이 교회에 있다. 그 고난의 몫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성도들 알고. 자,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앞들어 해. 이거 우리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꽃꽂이 하는 거, 토요일날 청소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당신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응?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시켰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어제 간증했지. 내가 세운함교회에 있을 때 창조과학회 멤버들이 우리 교회 많이 나왔어요. 원동현이 잘 알잖아. 김무슨 현 뭐 많아 뭐. 원래 예배가 한 보라 그래야 예배를 유도했지. 그 당시에는 대전 시내의 목사들은 거기에 초청되지도 않아. 전부 서울서 내려와. 홍정길이 뭐 이런 사람들. 그 초청대에 가서 뭘 내가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게 뭐 올라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창조과학회, 그죠? 창조과학회가 상당히 가치가 있긴 있지만 그 활동이 복음 전도에, 그죠? 복음 전도에
그저 스릴이라 아주 효과적으로 스릴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버려라.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는 거죠. 창조과학이 다라는 생각을 버려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죠? 구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창조과학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증하더라도 영혼을 구원 못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과학이라도 하게 하신 거 가짜는 생각이에요. 그건 전부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만 들이지 말고, 목사들 설교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면 창조과학이라도 하라 하셨을까? 그거라도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황공하게 엎드려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다. 그랬더니 식사하면서 박사들이죠. 야, 오늘 정말 목사님 정말 그런 말씀 처음 듣겠어. 처음 듣네. 우리한테 큰 말씀 자주 들려달라고. 그래, 식사를. 자주 뵙겠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가보셨겠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맡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 좀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충성에서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 입장에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부엌일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취급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슴에 심겨다 줘야 된다. 그 목사 스스로도 집사님들, 목사인 내가 목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목사라는, 그죠? 목회라는 수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죠?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자의로 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 교회는 내 임의대로 하지 않기, 그 운동을 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역사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종종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힘에 의하여 핍박을 받아 극심한 고난과 혼란에 처하게 된다. 신앙은 세상의 핍박 아래서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진행하시는 과정으로 보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믿음의 굳세게서는 열심을 분발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평탄한 길과 편리한 수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라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